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19일자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완악한 바로를 향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경고 없이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거죠. 해충이 재앙이 내립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 땅에 티끌을 치자 이집트에 사는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이가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요술사들이 이제 흉내를 내려고 했죠. 똑같이 따라쟁이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이들이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악하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이번에는 파리입니다. 파리 떼가 온 땅을 덮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제 고센이라는 지역에만 구별을 하여서 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셋째 재앙, 10재앙 중에서 셋째 재앙부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죠. 첫 번째로는 예고 없이 강도 높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재앙을 내릴 때 바로에게 찾아가서 대면한 후 사전에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앞에서 재앙을 내려 이 재앙을 내리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죠. 하지만 여전히 바로가 완고하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셋째 재앙은 이제는 누가 이 재앙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사전 경고까지 하면 세 번인데 이미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퍼져도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고도 하지 않고 세 번째 재앙 재앙 머리 있죠. 셋째 재앙은 이제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이집트 사람
이집트에 사는 사람과 짐승에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그런 재앙을 말했습니다. 전에는 환경이 열악해졌죠. 강물이 피가 되거나 개구리가 넘치거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과 짐승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렇지만 바로는 정말 완악한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은 물론 신하 백성들이 고통받는데도 통치자로서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완고하게 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셋째 재앙부터의 차이점 두 번째는요, 이 악한 자들이 흉내도 못 내게 만드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집트의 요술사, 마술사들도 불러서 마술을 통해 똑같이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서서히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 뱀에게 잡혀먹었죠. 잡아먹혔죠. 그때부터 이거는 알아본 것이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흉내냈으나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것부터는 뭐죠?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귀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못하였고 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했지만 못했다. 이건 능력 바뀌다 이거죠. 사실 그 전에 것도 따라는 했으나 바뀌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능력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하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피가 된 것을 물로 바꾸는 게 진짜 능력이죠. 개구리가 생기게 하는 것을 능력이 아니고 개구리가 죽게 하거나 없어지게 하는 거, 나일강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능력인데 눈속임이라는 거죠.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는 거. 근데 이제 속이지도 못해. 이거부터는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이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뭐 하는 거죠? 실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드디어 마술사들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일종의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못하는 거죠. 능력 바뀌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악한 귀신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이제 또 여름 되면 또 시작할 거예요. 남양 특집. 맨날 그놈의 남양 특집. 하여튼 참 악한 사단의 문화는 계속해서 계승되고 전승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이 이걸 찾거든요. 귀신 문화를.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그냥 망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영화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은 찾아요. 또 무서워 그러면서 귀신의 집 찾고 무서워 그러면서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계속 이런 식의 악순환이 있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악한 영은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건 맞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고 깜이 아니에요. 우리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을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피해요. 귀신들이 선수를 치고 그래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마술사, 요술사 이런 것도 이런 흉내내기 뭐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한계를 보이듯이 그들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흉내도 못 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중요한 일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할 때 택한 자를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차이가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이 재앙을 경험했어요. 경험했지만 완악한 바로 때문에 그 다음 재앙이 뭐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우리는 파리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서에는 등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해는 파리보다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등해는 진짜 모기처럼 대롱 꽂고 피 빨아먹는 거에 등해거든요. 짐승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때가 이제 몰려온 이게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신과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파리 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조치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확연하게 다른 점, 전과는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요셉이 그 통치를 했을 때 땅을 할당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 그쪽에 가서 살아. 근데 이 땅이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신들은 뭐하고 지냈습니까? 뭐를 주로 생업으로 합니까? 바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목축하고 농사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초지가 많은 곳으로 가니까 도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센 땅은 물론 이집트는 이집트인데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떨어져 있는 곳. 변두리죠, 일종의. 거기를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표징이라고 하셨어요. 23절에. 너의 백성,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로의 백성, 이집트 백성을 말하고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선 긋겠다. 선 긋고 이것이 표징이라 하셨다. 표징은 뭐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 이걸 표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딱 선을 긋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어디를 구분을 해요? 얘네가 이 땅, 얘네는 이 땅.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걔네는 그냥 날아다니는 건데, 그렇죠? 그냥 음식물이 있고 뭐 있고 그러면 다 날아다니는 게 파리잖아요. 여기는 김수박네, 여기는 이수박. 그러니까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고생 땅만 파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있으려면 다 있고 없으려면 다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표징이 될 거다. 구분해내는 것으로 이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걸 하네 라는 것으로 뚜렷하게 보이게 할 거다. 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렇죠. 파리가 특정 지역에만 있을 수 없죠. 가리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만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종말이 예고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말들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좀 먼저 딱 철수하시고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해주시지 왜 똑같이 다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냐 이 말이에요. 열 재앙을 10번째를 순서를 바꿔서 한 두세 번째쯤에 딱 넣고 다 빼돌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멀리서 망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얼마나 고소하고 재밌겠냐 이거죠.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열 재앙이 다 현장에 있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내리는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한다고. 엄청난 일이 많아질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로 지금도 그런 종말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불태워지고 죽이고 생매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이죠?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오늘 내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아까 방금 말한 건데요.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종말을 예언한 말씀을 살펴보면 믿는 자들에게도 엄청난 핍박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믿는 자들이 먼저 천국에다 옮겨놓고 이런 재앙이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과정 자체가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고 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어렸을 때 엄마 뒤에 치마 뒤에 숨잖아요. 어릴 때. 그리고 개들 보면은 개가 자기 주인을 아빠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을 때 가면은 막 주인 뒤에 숨잖아요. 본능적이에요. 근데 우린 뒤에 숨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악한 것들에게 당하세요? 승리의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재앙. 오늘 두 재앙을 동시에 다뤘거든요. 세 번째 재앙은 머리인 이. 요즘은 없어진 듯 하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이 끈질긴 생명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머리,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재앙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죠? 팔이라고도 하고 등해일 수도 있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앞에와 차별화가 됩니까? 다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는 예고도 없이 강도 높게 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누군지 아니까.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악한 자들이 뭐하지도 못하게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범접할 수 없을 정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재앙이 따르고,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만드신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3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8장입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셨네.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면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여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맞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상 악한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이 땅을 다스리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치달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다 같이 주님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세상을 세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가 내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흉내내며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그들의 실체가 폭로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는 완악하겠지만 끝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항복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종말의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줄로 아오니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헛되이 한날을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일하는 분들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시고 맡겨진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